우리 가운데 임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했습니까? 우리 가운데. 내 안에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모임 가운데, 우리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나라는 뭐가 중요합니까? 나라가요, 주권을 뺏기면은 이제 나라가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나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통치입니다. 통치. 주권. 그 주권을 누가 가지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또 아버지시죠. 그렇죠?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된 삶을 살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권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할 때는 그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죠. 네.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셀,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으면 가는 그런 아직 이제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늘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네. 어린아이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 것이다. 어린아이 것.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정말 순전하게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이제 궁금한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으로 임할까? 하나님 나라의 그 증거가 뭔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뭔가? 또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읽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임한다고요? 용서로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용서가 없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아닌 거예요.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해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용서가 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그래서 마땅히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용서하게 되는 거죠. 용서받은 사람은 그 용서의 은혜가 너무 놀랍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받아들이고 감사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셨다면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1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제자가 누구예요? 마스테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나를 따라오너라, follow me 할 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 때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처럼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주님을 따라갈 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따라갈 때 주님은 계속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씀하셨죠?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이게 뭐죠? 시험에 들게 하는 일, 실족하게 하는 일, 그리고 죄짓게 하는 일,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러한 일을 일으키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몰라요.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일, 이런 것을 절대 금지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제자들이 드리는 그 기도를 가르쳐 줄 때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주기도문을 하십니까? 주기도문은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예요. 믿습니까? 네. 이거는 그냥 줄줄줄 외울 뿐만 아니라 늘 수시로 나와야 되는 기도예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하루 동안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는 일들이 어떤 일을 닥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그렇다면 차라리 내가 큰 맷돌을 매달고 네가 바닷속에 들어가기 낫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살을 격려하시는 말씀이겠습니까? 그 죄 중에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거부하고 도전하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죄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왜?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고 실족케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표정까지도,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항상 내 입장에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 내가 이 말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들을까? 내가 이 표정하면 저 사람이 어떨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될까? 뭐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 가지고 많이 얘기해요. 저는 술을 먹고 안 먹고 그런 문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술을 끊었겠습니까? 먹을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중학교 때부터 술 먹었었거든요. 담배도 피고. 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주님께서 나의 그 모습 때문에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도 술 먹어?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면은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끄는 거죠. 그래서 안 마시는 거예요. 그 한 잔 마신다고 뭐 그게 문제가 됩니까? 네. 결석이 있을 때는 맥주를 마시라고 해서 제가 맥주를 마셨더니 결석이 빠져나온 경험도 있는데, 그런 건 의학적인 처방이고요. 그런 거 봐주실 수 있죠? 예. 그래서 술을 먹느냐 하면 이렇게 따지지 마세요. 그거는 정말 낮은 차원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나 이제 참 감사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편에서 이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시편 18편 36절에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치 않게 하셨나이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넓게, 이게 어디 낭떠러지 떨어지지 않게 넓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좁은 길을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은 넓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실족지 않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편 121편 3절에도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내가 잘나서 실족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커가지고 저 정도는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교만하다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선주를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실족지 않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1장 2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다. 이게 셀 리더의 고통이에요. 예. 교회 목회자의 그 고뇌의 고뇌. 지체 하나가 힘들 때 사실 잠 못 이루죠. 예. 새벽마다 기도하죠. 예. 찾아가기도 하죠. 예. 특히 실족하고 시험에 든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그게 풀릴 때까지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가운데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내게 큰 고통과 근심이 있다.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는 그것 때문에 그렇다. 어떤 성도들이 힘들어하면
실족하면, 그리고 시험에 들면은 내가 애타지 않다냐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도 그런 줄 압니다. 그러면서 시편 37편 3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축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걸려넘어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실족하지 않을까요?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이 뭐죠? 말씀의 법, 성령의 법, 그죠? 믿음의 법, 사랑의 법. 이게 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빚어질 때 우리는 실족치 않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바다 같으면은 어떤 쓰레기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야 되는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족치 않는다고요?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비전, 주님의 택하심을 생각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끌고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비전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결정하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비전 때문에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가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는 것이 아니면 다 그만두는 거예요. 엊그제 어떤 그 목사님 정말 진짜 코로나 상황에서 5배의 영혼들이 막 더 구원받고 제자들이 더해진 그 교회 그 청년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모든 걸 다 끊어버렸다고. 이 하나님 나라 비전, 이 열두 제자의 비전을 받은 뒤로는 모든 걸 다 끊어버렸다고. 그분은 전국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수많은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말씀을 전해서 변화시키고 했던 그런 사람인데 모든 걸 다 끊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교회에 충실하면서 내가 목회하고 있고 내가 지체로서 있는, 내가 셀리더로 있는 그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그 교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에 속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기 원하신다는 것을 그 비전을 본 거죠. 제가 볼 때는 그 교회는 앞으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엄청난 번성이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르심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우리를 굳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게 될 때 우리는 실족치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비전이 없으면은 갈대같이 흔들흔들해요. 그리고 내 기준에 안 맞으면 그냥 힘든 거 힘들어. 내 기준이 안 맞으면. 근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이 찬양할 때 옷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막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영광을 보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손짓을 해도 우리 눈을 뺏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핵심 리더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잠깐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누구의 제자가 되든 분명히 핵심 제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핵심 리더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핵심 리더로서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제자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만약에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꾸짖어라. 이게 저한테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 꾸짖는 게 이게 보통 사랑이 아니면 어려운 거예요. 사실 사랑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부모가 정말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이 죄 짓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로 잡아놓죠. 어떻게 해서라도 바로 잡아놓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포기했다면 우리의 사생자예요. 그렇죠? 우리 사생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조심하는데 뭘 조심하라고요?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는다면 반드시 책망해라. 예.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죠? 성령님은 책망하시는 일 하세요. 죄에 대해서, 자기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너 그렇게 살다가는, 네가 주인돼 살다가는 너는 심판받을 거야. 내 인생은 다 타버릴 거야 라고 성령님께서 미리 책망해 주신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건지기 위해서. 그냥 구원만 따먹고 살다가 인생 다 잃어버리고 그냥 불에 다 타서 그슬려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아멘. 왜 책망합니까?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아침에 이제 우리 형제님들과 나누면서 아합의 얘기를 나눴잖아요. 열왕기상에서. 아합은요 진짜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바알신을 섬겼잖아요. 그의 부인 이세벨이 가져온 그 바알신, 아주 그 사악한, 아주 더러운 그 바알신, 그 신을 숭배하고 심지어 그 정말 가난한 나봇의 포도원까지 나봇을 죽여서 뺏는 일을 이세벨을 통해서 해가지고 그 포도원을 차지하러 갔던 사람이잖아요. 정말 살려두면 안 될 사람이야. 근데 엘리야를 보내시죠. 엘리야의 말씀을 듣고 엘리야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말씀 묵상하면서 직접 들을 수 있지만 셀에서 교제하면서 그리고 또 이 강단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엘리야, 항상 우리가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 직접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항상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를 통해서 제자 삼아지고 또 제자 삼아지고, 그래서 항상 리더를 항상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래야 내가 리더가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리더가 되고 또 엘리사가 리더가 된 것처럼.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이 말씀을 듣고서요, 금식하고 막 슬프게 다니고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말씀하셨잖아요. 뭐로 말씀하죠? 야 엘리야야, 아합 겸손한 거 봤지? 도저히 오늘 아침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 말,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 이런 사람은 다 완전히 국물도 없이 다 완전히 끝내버려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게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의 기준인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하거든 용서해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러면 하루에 몇 번 정도 용서를 하면 좋겠습니까? 7번 죄를 짓고 7번 와서 회개합니다. 그러면 용서해줘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루에 7번, 70번 해도 용서해줘라. 그러니까 용서하는 데는 한계가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계를 두고 용서했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주님의 무한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용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7번, 하루에 7번씩 70번 잘못하고 와서 용서해달라고 그런 사람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왜? 그 일주일이면 7번이에요. 특히 가까이 사는 분들, 우리가 용서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괴로워서 어떻게 살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이 망가져서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 때문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용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실. 제자들을 위해서. 그때 사도들이 말했죠.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마음속으로 그런 거예요. 그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5절에 우리에게 사도들이 예수 주님께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 보통 믿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 뽕나무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던져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고 동이 서에서 뭔가 같이 동해 바다에서 서해 바다로 우리 죄가를 다 뿌리채 뽑아서 옮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믿음만 가져도, 그 믿음을 조금만 가져도 마치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하는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도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당연히 용서해야지,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말이 되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말이 됩니다. 말이 되는 줄 믿습니까? 예.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누릴 수 없다니까요. 그 용서의 기쁨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뿌리채 뽑혀서 이 바다에 던져도 된다 이거예요. 예. 우리의 모든 죄 뿌리를 뽑아 주실 그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할 때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뿌리가 남아서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또 싹이 나고 또 싹이 나고 또 열매를 맺고, 주일마다 그 죄의 열매들 가지고 와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없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큰 믿음 이전에 지극히 작은 믿음, 많은 사람 이전에 지극히 작은 무리들에게 관심을 두시는 거예요. 그 12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그럴 때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래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그게 전도가 아닙니까? 그게 기도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누구에게는 이제 주님을 말씀하신 거겠죠? 이제 주님을 농부로도 말씀하시고 목자로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에게 종이 있는데, 종이 일을 하는데 막 일하고 있는데 그 일 그만두고 와서 같이 밥 먹어, 그렇게 말하겠느냐? 이 말씀도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보통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좋은 주인은 그 밥 먹고 같이 먹고서 이제 하라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8절에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허리를 들고 시중 들어라. 그 다음에 내가 먹고 마시라. 여러분, 굉장히 무자비하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고 하신지 아세요? 권위의 질서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선생님이 종이에요. 학교에서. 집에서는 부모가 종이에요. 지금은 나라에서, 회사에서 노동자들이 사장님이에요. 사장님. 고객이 이제 신이에요. 신. 그죠? 이건 뭔가 질서가 뒤집힌 거예요. 그렇게 뒤집히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질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계신 거예요. 리더는 리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죠. 밥도 사주고. 사정할 필요가 없어요. 밥 먹자 해서 안 먹겠다 하면 그만두라. 나중에 먹고 싶으면 같이 먹자. 우리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때 막 가서 아쉬운 것처럼 컨퍼런스 가자. 누구를 위해서 가는데요? 라이브 클래스 하자. 누구를 위해서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스스로 갈망을 가지고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그 역할과 지위와 그 다음에 종의 역할과 지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야 우리가 주인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보호를 받고 우리 안에 행복이 있고 안정감이 있고 기쁨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번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거예요. 질서가 어긋나는데 기름 부으심은 없어요. 헐몬의 이슬이었죠. 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아름답게 딱 있을 때 이슬이 흠뻑 내려서 마치 대시장이 기름 부음을 받는데 위에서 아래로 쫙 흐르는 것처럼 거기에 영생의 복을 명하신다고 시편 133편에 말씀하고 계시죠. 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너울에 대한 문제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에. 그냥 너울만 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리더 가운데 확실히 질서 가운데 이렇게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흘러가게 되고 리더의 세움을 받아서 또 우리가 감당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나가서 전도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질서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을 더 복되게 하시고 정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선교단체를 섬길 때도 항상 그것을 강조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한다.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한때는 선교단체와 대학생 선교단체들과 교회가 굉장히 갈등을 겪을 때가 있었어요. 그걸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모든 걸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 몸된 교회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것으로 주님 앞에 받은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하여라. 예,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 질서 가운데 있는 일. 그렇죠? 마땅히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는 일. 그리고 우리 주님을 부활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실제가 되는 것. 이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실제가 되지 않으면 답답해서 힘들어요. 어느 분이 그런 고백을 저한테 했어요. 내가 부활도 알고 주님도 알고 모시고 있고 그런데 너무 답답하다고.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 비전 가운데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 교제하면서 함께 나가지 않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하다고 그래요. 답답하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뭐예요?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분부에 순종하는 제자 가서 제자 삼으라. 언제까지 합니까? 주님 다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걸 멈추고 미리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만 취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함으로써 제자 삼음으로써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 양식이 뭐였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죠.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그 목숨을 바치지 않으면 목숨을 얻을 수 없다. 우리가 주와 복음을 해서 우리의 목숨을 내놓는 거는 사도 바울처럼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 한 것뿐이다. 나는 무익한 종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바울은 엄청난 영광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광을 받지 못했다면, 이 땅에서 인정받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영광으로, 더 비교할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영광으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삶에 우리 삶을 바치길 원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종의 태도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섬기지만
우리는 정말 비굴하게 섬기는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모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사람들을 섬기러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모세가 호렙산에서 신발을 벗고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신발을 벗으시고 오른쪽에 서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굴복합니다. 그리고 제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행동으로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속에 묵상하기 원합니다. 분명히 내가 되새겨야 할,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내가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할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시험에 든 지체들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운 지체들이 있다면, 나의 죄성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시험에 들고 고통당하는 지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 영혼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회개하면서 내가 먼저 회개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조심하여라.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책망해라. 회개하게 해라. 그리고 용서해 줘라. 정말 아픔을 준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용서해주고 그런 입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들을 비록 7번씩 70번 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단번에 영원히 내 일생의 모든 죄의 뿌리를 회개해 주시고 모든 죄의 열매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신 것처럼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받은 자들로서 용서합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고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용서했다는 그 믿음이 단 겨자씨 하나만한 거라도 있다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리더들, 영적인 인도자들 앞에 주님 항상 우리가 보호받으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리더와 함께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되 인정받기 원하고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섭섭해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여기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진정한 믿음, 그 겸손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을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항상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는 섬기는 자로 너에게 있노라,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죄인의 모양으로 오시고 낮추어 십자가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섬기니, 주님을 따르니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긴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겸손히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세도 종으로서 신실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고 있지만 마음 가운데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하신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인된 살았던 그 모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열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오니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제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제 안에 임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선포합니다. 이 모든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제자들로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주님을 온전히 잘 섬기길 원하는 마음으로 신을 벗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